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한참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처음 소명받은 것, 부름받은 것을 소명이라 그러죠. 부름받은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나라의 10대 왕이었어요. 그가 죽을 때 부름을 받았고, 그의 아들 요담 왕 시절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훈련을 거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은 바로 아하스 왕,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 때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 가운데 바로 앞부분, 즉 택한 백성들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전반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반부가 12장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끝이 나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바로 이 12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전반부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12장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때로는 징치하실 때 이것은 단순한 완전히 버리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채찍이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대셔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 찬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때로는 사랑으로 가서 채찍질을 할 때가 있지만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짓는다 해도 영영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완전히 내던지고 심판하지는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뭐 해 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1절에 의하면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돌이키셔서 그 분노를 쉬시고 오히려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해 내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오히려 안위해 주시나이까? 안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온갖 수난을 겪었는데 하나님 그 진노를 이제는 그치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안위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구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리고 그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무서운 진노를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 진노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노를 다시금 거두시고 진노를 쉬시고 진노에서 돌이키셔서 오히려 우리를 안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하지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이 그 진노를 갖다 그대로 거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있는 진노를 다시금 거두시고 돌이키시고 오히려 우리를 안위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많은 메시지가 특별히 그 메시아에 관련된 예고편이 나옵니다만은 7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9장에서는 그분이 바로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53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진노가 사라졌습니까? 왜 그 무서운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자, 내가 신뢰하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세상엔 참 많지요.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렵습니다. 때로는 죽음에 직면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은 결국엔 믿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여러분,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의 일평생은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연자약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자, 주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모세의 노래 가운데 나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쫙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건넌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건너고 난 이후에 1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의 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그는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가 감격했을까요? 홍해를 건넜으니, 홍해를 갖다가 완전히 마른 땅같이 건넜으니, 그리고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났으니, 애굽 군대는 다 수장돼 버리고 수몰돼 버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의 노래 제목, 그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근데 그런 똑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던 제목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제목인데요. 먼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겠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그날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통의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심판의 늪에서 빠져나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우물에 당도한 사람들입니다. 당도해보니 구원의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물이 얼마나, 그 구원의 우물에 얼마나 물이 깊은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와요. 이 물은 메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우물물에 와서 늘 기쁨으로, 늘 감사함으로 구원의 물을 길어 올려서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 늘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구원의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우물물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우물물에 당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길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우물을 오늘도 또 길어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오래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생수, 그 성령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랍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구원의 감격 속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또다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갖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답니다.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주의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우물물에서, 구원의 우물물에서 여러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행복한 인생들이에요.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돈 잘 버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아주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는 주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자식이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자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아직도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우물물에 다다른 인생들입니다. 얼마든지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4절과 5절과 6절을 줄여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찬송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인생은 감사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늘 그득하고 그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으로 번져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자 여기 잘 보세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그의 행하심을 어디 중에 선포하라고요? 만국 중에 선포하랍니다. 5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 달리 말하면 구원의 일이겠죠. 구원의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만국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하래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지요.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국 가운데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인생이 그 기쁨을 갖다가 여러분 속으로 감추기가 어려워요. 속에 막 기쁨이 차고 넘치면은요, 그 기쁨이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표출되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입 다물고 살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이 만국 가운데 이 사실을 전해야 될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오신 분이 계셨고, 다들 보면 큰 나라들이에요. 러시아, 중국, 인도, 큰 나라들에서 5가정의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좀 감사하죠. 좀 참 기쁘더라고요. 마침 우리 교회 같이 오셔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5가정이나 있어서 같이 그분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 땅끝에까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가서 만국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그분들이 가서
그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물질적으로 후원해드리면서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만국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가서 외치고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만국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12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11장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9절을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저 김정은이 같은 경우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저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쏜다고 야단이고 항상 저런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가 또 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저런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 곳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가서 선포하고 전해주고 알려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양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동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와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을 세계 만방 가운데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기뻐함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라 그래요? 가장 아름다울 때 언제입니까? 웃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 날은 목젖이 보이도록 웃는 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 날은 토할 듯이 웃는 날, 주일 날은 주님 생각하며 웃는 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찡그리면서 산다는 건 이 구원받은 자답지 못해요.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또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